강력하게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해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마귀의 사역이 마귀의 마지막 때 이제 마귀의 종지부를 찍는 마귀의 사역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적응에 들어갔다가 또 얼마 잠깐 풀리긴 하지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 도끼를 품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킬자를 찾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도끼 충만이에요. 그 도끼 충만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가 충만해져야 된다. 뭘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술 취함과 성령 취함, 마지막 때 이 양극단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술은 어떻게 보면은 세속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는 술줄을 써서 주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상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가란 혼인잔치에도 제가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연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조금 내온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질적으로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은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소낙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마지막 때는요, 샤나크, 폭포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비, 권능의 비라고 하는 이 늦은 비의 성령이 지금 부어지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 시점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늦은 비의 성령 아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전투력도 상승하고 있고, 그럼 우리의 전투력도 상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울 때만이 그 빛의 갑주가 바로 승리의 요건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일체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과연 성령의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충만해 있어야 할 것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오늘 그 우선순위와 그 개념을 아마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보통 능력 충만, 그죠? 능력 충만에 대한 개념들이 더 여러분들이 지배적일 거예요.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맞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약에 있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능력 충만에 대한 부분 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능력 충만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충만해진다? 능력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왜 성령이 임하냐? 바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무엇이 되게 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죠? 우리가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순교자라는 개념과 헬라어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땅끝까지 가려면,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 예배에서 봤듯이 문 앞에서 웅크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래서 연약함과 약점을 밀고 들어가서 마음을 사로잡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도의 전략으로, 그죠?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미혹의 기술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세련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스킬로 우리들을 미혹할 텐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략이 또 부어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요. 우리가 전신갑주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뭘 받아야 된다? 충만을 받아야 되고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전진을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고 의심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 요인이 되고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충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으면 복음에 뭐까지 된다? 증인까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신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요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불돌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오니까? 담대함이 들어오니까. 믿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담대함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쪼다였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순교를 하고, 그것도 거꾸로 순교한 게 아니에요. X자 모양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죠?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했던 사건들이고,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발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 그 열매들의 실제 아닙니까? 그럼을 통해서 그것들을 목격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증명했지만 성령 시대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권능의 실제와 그 열매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증거했다. 믿습니까? 우리는 탄식합니다. 좋은 말로 탐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쪼다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에 4장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이랬던 베드로가 쭉 읽어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가 주님 오시면 이제 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환란이 이제는 소용돌이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 피부로 체감이 될 정도 느껴지는 그런 시대 국면했고,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유례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두 증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의 기름 부음. 그래서 두 증인의 메시지와 두 증인의 영성과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세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은요, 제가 오늘 핵심은 능력 충만이 아니지만 능력 충만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능력 충만.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 바로 담대함이 들어와서 죽음을 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신본주의 스탠스로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 바보시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목숨을 위협합니다. 야,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주라 시인하지 말아라. 그죠? 전도하지 말아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겠지만 차별금지법만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전 세계가 지금 어떠한 영적 어둠의 흐름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온 세계가 전체주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그죠? 마귀의 공산화 전략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공산당의 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더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피부로 체감하면서 이제는 그런 좁은 길을 느끼며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도 그것들이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일 수 있고 그게 숙명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저는 계속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얘기할 텐데,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진리를 타협해라라고. 진리를 타협하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그죠? 우리가 양극단이 된다는 것은, 그죠?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전 세계를 빛 가운데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진리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어둠은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참소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러한 양극단적인 두 부류의 양극단의 부류들은 분명히 극명하게 나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흐름들을 타야 되며 어떤 진영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편을 줄 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천명하며 여러분 밝힙니다. 믿습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열어줘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근데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바로 그 다음에 19절, 20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2장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베드로 학문이 없는 뭐라 그래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는 거야. 이 용기가 어디서 났는가? 이 담대함이 어디서 주어졌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함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확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커넥션, 연결됨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연결된 파이프에서, 영적인 파이프에서, 그 연결된 통로에서 뭐가 오냐? 위로부터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가 주어진다. 믿습니까? 용기가 주어져요. 담대함이 주어져요.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들, 들려주신 것들, 들은 것, 보고 듣는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이셨던 계시적인 전달자였던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내 영광을 성령이 나타낼 것이고 내 일을 할 거라는 그 사역에 있어서 동일한 계승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 성령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사역의 계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만을 전하고, 하나님 가감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용기를 가지고 전하는 시대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인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말씀이니까 마지막에 31절에 보면은 봐보세요. 쭉 보면 이제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들어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들요 동일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영적인 원리들과 영적인 메커니즘들을 설명해 낼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지금 성령 충만이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능력 충만이다. 또 그것은 은사 충만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흐르는 것이죠. 왜? 성령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난 것이고 역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살리신 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능력을 받으면 꼭 전제는 담대함과 용기, 이것이 들어온다. 오늘 첫 번째는 이것을 밝힙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밝히고 더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본질적인 개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본질적인 개념을 좀 더 숭고한 개념이랄까, 더 본질적인 정의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도 좀 더 한번 하고요. 고전 12장 7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능력 충만, 은사 충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말, 여기 은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나타내심 뭐라고요? 은사. 또 이런 직임들, 은사들. 그래서 뭐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성령 지식의 말씀, 이렇게 은사가 소개되어지는 장면이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고전 2장 4절까지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고전 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실제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론에 있지 않고 실제에 있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하늘의 능력들을 열린문의 역사가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은요,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도의 실효성 있는 방법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증인됨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죠. 그래서 성령 임해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지속적인 충만함 안에 예수님이 받으신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게 뭘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결미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식에게, 그죠? 뱀을 달라는데 뱀을 달라는데 뭐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먹는 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겁나게 좋으니까. 그것만이 마귀를 승리하고 대적하며 온전히 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추수의 비, 권능의 비, 이 성령의 은혜들, 성령의 유익들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는 데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며, 그래서 그들이 다 빌 때에 진동하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은사 충만이고 능력 충만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항상 은사라는 건 뭐죠? 바로 유익을 위한 것인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 교회의 유익.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는 이타성을 가져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랑의 본질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능력 충만.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 뭐냐? 따라하면 사랑 충만. 능력 충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충만이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형 이상학적으로 이것을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잘 설명을 못해요. 정말로 이게 약간 형 이상학적이야.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어떤 시원함, 그런 감정적인 느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주관적인 느낌 안에서 뭔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사랑 충만이라고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능력 충만보다 중요한 것은 뭘 충만이다? 사랑 충만이다. 일단 이것을 먼저 전제로 갖고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여러분들이 수치화하려는 게 있어요. 배터리가 이제 막 70% 충전되고 80% 충전된 것처럼, 물론 예수님처럼 성령을 계속 주님이 부어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수치할 수 없지만 초진자의 성령 충만이 다른 것 같고, 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의 정도가 틀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량해서 수치화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건 좀 율법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아직 얘기를 안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우리가 오해가 있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통념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이 되는 사랑 충만이 되는 또 확실한 전제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또 어떤 충만함을 느낄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연결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의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됨에 있어서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대함이 들어와요. 용기가 들어옵니다. 위로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다 이것이 뭘로 말미암으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작용들이 우리 안에 나고, 충만할수록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이것들이 담대함과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됐던 사랑이 됐던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과 확신이 우리 속에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확신단의 거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느낌들이 우리 안에 지배적이 된다. 자,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 사랑 충만이 미리 말씀드렸지만 더 확실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어딨냐? 신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는데 위로부터, 외부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부어졌다. 왜 그럴까? 내주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보혈로 인해서 내주 역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려는데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관점으로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보혈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됐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천국 갔다 오면 우리는 못 견뎌요. 그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지만,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장막이 우리를 덮고 우리 죄를 가리고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듯이,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성령 시대 가운데 내주하심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도로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약은요,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성별해서 특별한 기름을 붓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대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들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시대가 열어졌음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이 전제부터 알고 있어야 성령 충만을 온전히 인식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성령을 약속하면서 바로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건의 이유로? 십자가 사건의 이유로.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씁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바로 조력자, 변호사라는 뜻이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돕다, 헬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돕고 순종을 돕고 어쨌든 돕는 역할로서 우리와 함께 트레이닝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 안에 임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부, 영원한 거주로서 이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할 거라는 약속을 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꿈도 못 꿀 일이죠. 왜?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17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는 너희와 뭐한다? 함께 거하시며. 어디 속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부터 성전의 변천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막, 제1성전, 제2성전, 예수님의 자기 성전.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천명하며 우리에게 공포하셨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고전 36절도 있고요. 고전 6장 19절도 있어요. 두 구절이. 16절 읽어보고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하냐. 스스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어떤 성령의 증언. 우리 영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늘 하나님과 영과 조우 가운데,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들을 성령이 물론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이 그걸 알게 준다고. 성령이 담대함을 주고 성령이 확신을 준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예수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해줘요. 믿습니까?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읽어볼까요? 요엘 4장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를. 그 확신이 배가가 돼요. 그 담대함과 확신과 그죠? 우리 안에 풍성해, 충만함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확신이 더 확신 있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알았어요. 전제를 일단 하나 명제를 제가 명좌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개막되었고 그러한 우리는 특권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은혜의 해를 여셨다. 은혜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이제는 재림하실 때 도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것이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큰 그림을 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바로 그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우리가
촉발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 임하옵소서. 그것이 곧 마라나타 신앙의 종반론적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재림 때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실현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미래적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둘 사이에 긴장관계 속에 사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신앙생활의 뭐랄까 그 관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는 것. 그죠? 이미 의인이 됐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재림 때 실현되겠지만 영생도 이미 받았지만 또 아직 받지 않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저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할 때 물론 뭐 이 나라가 됐고 이 교회가 됐던 그 땅은요 또한 내 마음의 황무함, 내 마음의 땅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내주하심, 또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왜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21절에.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관은요,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상반되었죠. 그들은 세속적이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 가운데 실제적인 통치 가운데 그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기 유익을 따라 구하는 하나님 나라관을 그들은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이제는 곧 가시적으로. 재림 때는 주님이 진짜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가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도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되어지고 우리의 왕자를 주님께 이양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통참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죠. 맨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 가운데 그 법을 몸소 살아내신 거예요. 법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산상순 얘기하죠. 우리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그것대로 그 통치함을 받아들이면서 굴복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음 살아내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에 의가 하나님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고 평강과 희락이 자유가 위로부터 주어짐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인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 단순히 능력 충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열매적인 측면, 사랑과 아까 능력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그 속성을 이해하면 두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바로 강력한 권능과 강력한 열매. 외주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친밀함 가운데 강력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 충만도 맞아요. 아까 제가 담대함 가운데 믿음의 불도저가 되어서 복음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사랑 충만, 열매 충만, 하나님의 공의 충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것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그 역할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전적 통수권을 넘겨줬어요. 나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양식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제자도에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남은 고난을 치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 요구가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려운 요구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좁은 길을 요구합니다. 그런 삶이 뭐예요? 결국 다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내주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다.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명령과 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개념은 복종의 개념이에요. 왜? 우리는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인께 우리의 권자를 내려놓고 내 생물과 입사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놓고 머리수 경배하듯 우리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죠?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알지만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려운 줄 알았더니 간단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성령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되죠. 이제 성령 시대 열어줬는데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데 엄청난 유익이 될 것이다. 차라리 니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것보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실 세례 영광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더 강력할 것이고 늦은 비 보세요. 더 양과 질에 있어서 극상품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준 것처럼 엄청난 권능과 엄청난 열매들 성령 충만함에서 맺어져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내 안에 성령이 주도권을 잡는데 그러면 영적 주도권을 잡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자, 일단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은요 진리영이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은 진리가 충만해지고 자 소망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면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의 불도저로 죽음을 뒤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제가 이걸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주도권을 잡으면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것인가?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관계성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뭘 말해요? 그럼 뭘 들었어요? 성령님은 무엇을 들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말할 것이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혜사지만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더 유익이 될 거야. 내 영광.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사역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는 이제 성부 편, 너는 성자 편 이렇게 할 겁니다.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님은 자기 사역, 독단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흐름, 같은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성을 보이며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자, 15절까지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시겠죠?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또 어떤 사역을 했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셔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보고 들은 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고요. 자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만 전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100% 하나님이지만 100%의 인류의 대표로서 그래야만이 시험받을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 있고 채우라 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그죠? 우리에게 일체 비법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야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걸었고 능력을 행했지.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줘서, 그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강력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 사역 그대로를 계승하며 전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신본주의 스탠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사랑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뭐 사랑만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사랑을 완전히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완전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지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근데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해서 충만해졌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다고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해야만 이것이 충만이다. 믿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의 연장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이루어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마귀를 상대할 수 있을까?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클 교회의 영광. 왜?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신부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추수와 일꾼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주는 늦은 배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며 계속 구하며 지속적인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맛이 무엇인지, 충만함의 능력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맛봐야 돼요. 이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두중이가 같은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두중이는 예수님과 사역을 틀린 사역을 한 게 아니야. 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와 그 능력들을 승계하고 계승해서 12제자처럼 70인 제자처럼 그렇게 복음의 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할은요, 보세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은 자신들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뜻,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은 결국 또 하나님의 뜻으로. 보세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친히 말할 것과 이것을 명령하여 주셔서 50절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쉴만한 물가와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 자신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 감정적으로 그냥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임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그 진리의 꼴을 먹으며 더 진리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야, 감정적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진리는 가까이 하잖아. 진리는 어렵고 무겁고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께 나오길 원하지만 진리는 나오길 원하지 않는다고. 어불성설이죠.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삼가거니와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는 사랑하지만 성경을 상고하지만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다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로 이 본질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교회마다 있을까?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 속에 강화된 내 성령이 나의 지배권을 갖고 주도권을 잡고 이제는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벽한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물론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내 자유의지적인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통제에 들어가야 돼. 자, 여기까지 좀 나가야 할 텐데 보세요. 어쨌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할, 지금 좀 강화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자, 또 역할을 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리니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연장선 가운데 내가 복음의 증인 되고자 결단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이라는 거 봐서 성령의 능력 충만이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은혜라는 건 단지 죄를 덮는 덮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진짜 은혜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은혜해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능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능력의 개념으로서, 힘의 개념으로서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들을 생각나는데 강화가 되면요, 바로 우리 속에 생각이 나는데, 봐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우리를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러면,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미지화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항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그죠? 죄의 본능을 따르는 죄의 경향성, 그죠? 감정적인 우리가 감정대로 살고 싶고, 그죠? 성령은요, 진리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감정대로 살고 싶어.
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강력하게 강화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 우리의 양심, 이것의 총체적인 개념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거듭난 우리의 자, 본질적인 존재의 주인,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펼쳐진 영적 전쟁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도 에베소 3장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 7장 봐볼게요. 로마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 몇 절이에요, 그게. 몇 절이죠? 로마 7장 14절인가요? 몇 구절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0. 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2절인가요?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일단 성령 충만함이란 법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통치 개념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통치함을 받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복종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가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고. 왜? 그 모임이 단순히 사교 모임 친목단체가 되지 않고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지려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법이 없어서 그래요. 찬양은 있는데, 기도는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만 지혜로운 자인데 본질적으로 말씀이 없는 거야. 마리아 영성이 되지 않고 다 비본질이 주목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금방 뭐예요? 인본주의 프레임을 세워버리고 뼈대가 약하니까 다른 것 위에 교회를 세워버려요. 오직 은혜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신앙의 집이 세워져 간다. 믿습니까? 말씀이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 하루아침에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인도하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니까 진리로, 정말로 그냥 성경 말씀, 이단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거기에 말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도해 간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 뜻대로 인도가는데 우리 겉사람이 계속 반항을 한다고. 우리의 감정이 충돌을 해.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속사람의 강력한 능력으로 겉사람을 지배하고 이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해요. 할렐루야. 성령과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에 굴복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 원해. 왜? 그렇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뭘 즐거워한다? 법을 즐거워하니까. 듣고 싶은 거야. 오늘도 연속극 드라마 보기 싫고 겉사람은 나 드라마 봐야 돼. 오늘 뭐 재밌는 거 뭐예요? 동물농장? 모르겠어. 재미있고 보기를 원하는. 오늘 어디 가고 싶어요? 속사람은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영의 요구, 갈망, 갈증, 갈급함,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해 나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되거든요. 정말로 영의 갈망이 정말로 나의 삶을 주도하고 지배하면요, 정말 배고픈 것 같아요. 정말 배고픈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믿음 안에, 그죠? 그렇게 살아내고 날마다 의식하고 인정하니까 실체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영에 주목하고 무엇에 주목하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의식하고 어디에 주도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기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 속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령이 주도권을 잡는다. 믿습니까? 그런 싸움이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속사람은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진리의 양식,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말씀 듣지도 않는데, 말씀 들으러 가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합니까? 집중해야 되고 속사람 의식해야 되고, 충분히 나의 겉사람에 상처가 많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진리 충만함으로 내 안에 암송되어진, 내 안에 깨달은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선택도 중요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속사람이 딱 알아요. 단순히 교회의 어떤 비본질적 것으로 충족이 되고, 사람들 보시기에 그럴싸한 교회들 많아요.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만 대부분 다른 데서 타협해버리고 속사람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건데, 겉사람이 오히려 비본질적 것에 더 매력을 느껴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지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뭘로 강건한다? 속사람이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며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역할은 뭘까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왜? 성령은 소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다윗이 바세바를 본하고 주여,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죄들을, 그죠? 자백하며 회개하면서. 그래서 회개할 때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충만함의 전제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회개 합당한 열매들의 충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열매가 충만이다. 믿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강화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영적 환경들을 내 안에 구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속사람이 얼마나 지금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기를 원할까? 그래서 날마다 진리의 씨앗,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성령이 역사하려면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데 진리가 내 속에 없어. 기도만 많이 해. 진리로 인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믿습니까? 가만히 말씀 듣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저를 진리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갖추며 첫째 계명을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듣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오는 법들을 배워가야 돼요. 성령 안에 심는 법들을 배워가야 된다. 믿습니까? 심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투자하는 삶, 이것이 바로 헌신된 삶이요,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배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 전제된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해서 기름 준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늘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처절한 싸움에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이기는 맛을 봐야 돼.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담대함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언적인 경험과 주님 주신 담대함들을 체득하며 그 맛, 그 영혼의 맛을 즐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담대함들을 또 사모하고 또 영적인 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보좌에 나오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기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주신 강력한 은총의 수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 우리 안에 속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우리 안에 속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 정말로 일용한 양식을 제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강건해서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본능을 지배해서 우리 양심대로 깨끗한 양심대로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까지도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하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완벽한 정리는 아니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성경 많이 읽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적어다가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또 성경을, 설교를 2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왜? 말씀에서 말씀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자, 26절. 36장 26절, 27절에. 성령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할, 이것이 강화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면 이 성령이 어떤 역할 가운데 강하냐? 그 역할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약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화가 되면 성령의 집에 굴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풀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믿습니까? 능력이 풀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약속하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요,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순종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주어가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주체는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협력이라는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와 함께 일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는 은혜로서 일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 함께 일하는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도권 다툼하지 말고 그냥 깨갱, 다시 말해서 그 지배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됐던 감정적으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을 갖지 않고 성령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고 소망을 넘치게 함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뭘 준다? 능력을 하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순종해보면서 주님을 경험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맛봐야 돼. 믿습니까? 그 경험치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증대가 되어지고 신앙이란 그래서 체험적인 알미라고 그러죠.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볼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순종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영원한 사랑을, 영원성은요, 그 영혼은 한 번 맛보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를 한 번 맛보고 가람이 사라지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맛은 그런 것이다. 믿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일 맛은 바로 그런 것이다. 주님 주시는 생수는 바로 그런 맛이다. 그래서 맛집을 한번 그죠 오면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맛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순종이 뭐한다? 쉬웠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즐거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죠? 물론 모든 게 은혜지만 그런다고 해서 핑계들 내 자유의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야. 은혜가 주체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분명히 그 역할을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할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알아서 해준다니까 다 니만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수동적이야. 자유의지가 약화되니까 알아서 주님이 견인해주고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좁으면 좁은 길을 걷는 것, 이 말을 듣고 지키며 뭐에 대한 땀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좋은 밭도요, 인내해야 결실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 성령이 강화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거 믿습니까?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능력 충만, 은사 충만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 후에 뭘로?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했잖아. 뭐예요? 결국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어서 단순히 외부로부터 강력이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무리 선교를 잘하고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요, 내 안에서 성령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으면서 굴복되어져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인내로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정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열매 충만이에요. 진리가 난 그 사랑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류의 그 사랑 충만이야.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충만이야. 믿습니까? 이것은 바로 통치에 지배당할 때 생기는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통치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들었으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행하려고 애써야 돼. 할렐루야. 인내 가운데 행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충만해야만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지 능력이 담대함의 근거가 아니다. 본질적인 근거함은 바로 열매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가 충만함에 대해서 내가 기도응답도 구원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 본질적인 성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참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술만 취하지 말고, 술 아무도 안 드시는데 세상에 취하지 말고, 디나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엿보다가 세상에 깊이 들어가다가 세상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당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신부의 옷이 이염되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오염되고 있어요.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야. 여러분, 술 취하고 이제는 교회가 양극단으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신부냐 음녀냐. 지금 우리가 주님 강력한 세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강력한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 부대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일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지 여러분의 역할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화해라. 강건케 하라.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라. 겉사람을 지배하라.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골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과 동일한 개념이고,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희락이 우리를 지배하듯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생수가 공급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예배 후에 있습니까? 강력한 순종을 해보세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굴 용서해보고 강력하게 순종해보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보세요. 담대함이 생긴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열쇠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와 교만을 멀리하며 철저하게 성전으로서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비해 나가는 것,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내는데, 사람이 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너의 능이 아니요 너의 능이 아니요 너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으로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진로로 인도해 줄 테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줄 테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대로, 예수님이 하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며 그대로 행하라는 거. 할렐루야. 그냥 증인 되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충만, 은사 충만도 더 1시간 동안 또 살펴봐야 돼. 왜? 그것도 마지막 때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은총의 수단들이고, 그런 강력한 예언 치유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만 해요. 주님도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 하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고전 9장 27절. 자, 사랑 충만이 왜 능력 충만보다 중요하냐? 왜 절제로, 인내로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와 인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내가 행하려고 하느냐? 왜 내가 예배자가 되려고 하느냐? 내가 왜 인내로서 결실하느냐? 이 열매가 바로 천국 들어가는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전도하며,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로 전도했어요. 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됐지만 그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철저하게 먼저 마리아가 된다. 믿습니까? 마리아의 심장을 가지고, 마리아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헌신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처럼 본질 없는 사역이 되고, 본질 없는 사랑이 되고,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퇴출당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꼭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